기독교 강요 3권 제17장 아홉 번째. 믿음의 칭의는 행위의 의의 시작, 근본, 원인, 증거, 실체임. 만약 누군가 믿음의 의에 대해 논쟁을 일삼으면서 나를 반대한다면 먼저 나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한두 가지 거룩한 행위를 한다고 해도 나머지 행위에서 율법을 범하는 자라면 의롭다고 여겨질 수 있는지 질문을 던질 것이다. 실로 이는 불합리하기 짝이 없기 때문이다. 다시 묻건대 비록 어떤 부분을 위반한 범죄자라 하더라도 많은 선행이 있기만 하다면 의롭다고 간주해야 하는가? 이에 대해서 나의 대적자는 감히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지 못할 것이다. 율법의 처벌 규정에서 보고되고 선언되듯이 율법의 모든 계명을 끝까지 완수하지 않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저주가 임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나는 또다시 묻고자 한다. 어떤 불손함과 불안전함도 없기 때문에 아무 비난도 돌릴 수 없는 그런 행위가 과연 존재하는가? 별도 충분히 깨끗이 못하고 천사도 충분히 의롭지 못한 하나님의 눈앞에서 어떻게 그런 행위가 존재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범법과 자체의 오염으로 인하여 제자리를 벗어나 부패하지 않는 행위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으니 그 무엇도 의라는 영예로운 이름을 지닐 수 없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손하고 불결하며 반쪽이고 그의 사랑을 받을 수 있기는커녕 단지 무가치할 뿐인 행위가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 분명히 믿음의 칭의로부터 뒤따라 나올진데 왜 사악한 자들은 행위의 의의를 자랑하면서 믿음의 칭의를 파괴하려 드는가? 믿음의 칭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행위의 의에 대한 그들의 자랑이 헛되지 않겠는가? 그들은 독사의 자식을 낳기를 원하는가? 불경건한 자들의 진술은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간다. 그들은 믿음의 칭의가 행위의 의의 시작, 근본, 원인, 증거, 실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 또한 의로 간주되므로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다. 우리는 이 어리석은 것들을 무시하고 사안 자체를 고백하도록 하자. 행위의 의의는 끝내 무엇이라고 여겨지든지 간에 믿음의 칭의에 의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믿음의 칭의는 행위의 의에 의해서 약화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 확정된다. 그리하여 그 힘이 놀라우리만큼 더 강하게 빛나게 된다. 또한 우리는 값없는 칭의 이후에 따르는 행위가 칭찬을 받게 된다고 해서 행위가 이제 믿음 대신에 사람을 의롭게 하는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거나 믿음과 함께 직분을 나누어 감당한다고 여기지 않도록 하자. 왜냐하면 믿음의 칭의가 항구적이며 견실하게 유지되지 않으면 행위의 더러움이 그대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진정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게 되면 그 자신이 의로울 뿐만 아니라 그의 행위도 그 가치 이상으로 의롭다 헤아려진다. 이는 결코 불합리하지 않다. 열 번째, 오직 믿음으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위도 의롭다 함을 얻게 됨. 우리는 이런 논법에 따르는 한에 있어서 행위에 부분적인 의의가 있다는 우리의 반대하는 자들 자신의 주장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의의를 마치 완전하고 절대적인 것처럼 받아들이신다는 자들의 주장도 인정하도록 하자. 그러나 여기에 따르는 모든 난점을 해결하려면 우리는 그 의의를 지탱하고 있는 근본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한다. 행위는 은총과 함께 취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존재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지 아니하시면 이 은총이 어디로부터 오겠는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들로 나타나는 것은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받아서 우리의 불법이 그의 무죄함으로 가려지게 될 때이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행위가 의로우며 또한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은 그것 안에 있는 모든 악이 그리스도의 순수함으로 파묻혀 우리에게 돌려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즉, 오직 믿음으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위도 의롭다 함을 얻게 된다. 과연 모든 행위의 의의는 믿음과 값없는 칭의에 의지하고 또한 믿음에 의해 효과적으로 형성될진데 믿음 아래에 포함되어야 하고 믿음에 종속되어야 한다. 곧 결과가 온이인에 종속되듯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단연코 우리는 행위의 의를 맞서 일으켜 믿음의 칭의를 파괴해서도 안 되며 퇴색시켜서도 안 된다. 이럴 때 우리의 복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있다. 바울은 이를 확신시켜 고백하게 하려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다윗의 전한 말씀을 특별히 우리에게 강권한다. 어떤 이는 이를 반박하기 위하여 복을 선포하면서 행위의 찬사를 보낸 듯한 수많은 말씀들을 거론한다. 예컨대 여호와를 경외하며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시험을 참는 자, 정의를 지키는 자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한다. 그러나 이 본문들의 가르침과 바울이 전하는 진리는 결코 배치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선포되는 모든 것을 행한다고 해서 그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귀결되는 바 사람은 은총을 통하여 죄의 비참함에서 구출되지 않는 한 언제나 비참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사함이 앞서기 전에는 성경에서 드높임을 받는 모든 종류의 복으로부터 아무 열매도 취할 수 없다. 죄사함이 없다면 다른 복이 자리할 곳이 없게 된다. 이로부터 귀결되는 바 죄사함은 최고이며 으뜸가는 복일 뿐만 아니라 유일한 복이다. 이 유일한 복에 모든 복이 자리 잡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당신은 다른 모든 복이 이 복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하고 싶을지 모르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 신자들에게 돌려지는 의인이라는 말에 대해서 곤란을 겪을 이유가 훨씬 더 적어졌다. 신자들이 의인이라고 칭해지는 것은 삶의 거룩함에 따른 것임이 분명하다. 나는 이를 인정한다. 그러나 그들은 실제로 의 자체를 이루기보다 의에 대하여 열의를 쏟는 것에 주력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의 의의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믿음의 칭의에 자리를 내주는 것이 마땅하다. 신자들의 의의가 신자들의 의의로서 존재하는 것은 믿음의 칭의로 말미암기 때문이다. 11번째, 야고보와 다름없이 바울 역시 행위가 없는 믿음을 상정하지 않음. 그러나 우리의 대적자들은 야고보가 정면으로 우리의 입장을 반박하고 있다며 이를 문제거리로 삼는다.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냐.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라고 가르친다는 것이다. 이것이 무슨 문제가 되는가? 왜 그들은 바울과 야고보를 서로 싸우도록 만드는가? 만약 그들이 야고보를 그리스도의 사역자로 여긴다면 그의 입장을
바울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배치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성령은 바울의 입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고 선언하신다. 또한 우리도 모든 사람이 율법의 행위 없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고 가르친다. 그런데 같은 성령이 야고보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오직 믿음이 아니라 행위에 있다고 가르치신다. 성령은 자기 자신과 모순되지 아니하신다. 이는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본문들은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우리는 믿음의 의가 가장 깊은 뿌리를 내리고 견고하게 수립되기를 원한다. 우리의 맞서는 자들은 이를 뿌리채 뽑아버리려 든다.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가장 만족스럽게 여길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 양심 위에 평온을 부여하는 것에는 별 관심을 갖지 않는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들의 믿음의 칭의를 헐뜯기 위해서는 절치부심하면서도 양심이 공고한 터에 서서 지향해야 할 의의 목적에 대해서는 아무 단안도 내리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러하니 그들이 자기들 좋은 대로 의에 대한 모든 확실성을 성공적으로 제거해 버리도록 내버려 두자. 그리하여 그 승리를 자랑하게 하자. 그러나 진리의 빛을 꺼트리는 이러한 승리를 주님이 허락하시겠는가? 그들의 거짓이 어둠을 들이우는 것을 그냥 두시겠는가? 하나님의 진리가 굳게 선 그 어느 곳에서도 그들의 이러한 시도는 아무 성과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마치 아킬레우스의 방패라도 되는 듯이 여겨서 끈질기게 우리를 향하여 내밀며 위협하는 야고보가 전하는 말씀은 그들의 입장을 조금도 지지하지 않는다고 나는 주장한다. 이를 분명하게 조명하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사도가 바라보고 있는 관역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에 현혹되어 있는지를 주목할 것이다. 그 당시에는 신자들이 고유한 모든 행위를 무시하고 제거함으로써 자기들의 불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면서도 믿음이라는 거짓 이름을 자랑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자들이 많이 있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는 교회 안에서 항구적인 악으로 존재해왔다. 여기에서 야고보는 그러한 사람들의 어리석은 확신을 비웃고 있는 것이다. 그의 의도는 어떤 면으로든 참된 믿음의 힘을 약화시키려는 데 있지 않고 오히려 이런 하찮은 자들이 얼마나 어리석게 공허한 믿음의 형상만을 거만하게 내세우고 그것에 만족하면서 별다른 거리낌 없이 모든 방자함으로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데 있다. 이러한 상태에 생각이 미치게 되면 우리의 대적자들이 어디에서 잘못을 범하고 있는지를 쉽게 깨달을 수 있다. 그들의 논리적 과언은 이중적이다. 하나는 믿음이라는 말에 다른 하나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라는 말에 있다. 먼저 믿음이라는 말에 대해서 살펴보자. 본문에서 사도는 믿음의 진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어리석은 견해를 믿음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일종의 양보일 뿐이며 그의 논점을 조금도 흩뜨리지 않는다. 처음부터 그는 이 점을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는 말씀으로 분명히 밝힌다. 여기서 그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노라 하고 라고 하지 않고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이라고 즉 자랑하고 있으면이라고 한다. 우리는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는 조금 후에 이러한 자기의 의도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낸다. 그는 믿음에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마귀의 지식보다 더 악하다고 조롱한다. 우리는 그가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라는 확정적인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진정 이러한 믿음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믿게 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그 믿음이 의롭게 할 수 없다고 해서 전혀 놀랄 일이 아닐 것이다. 이런 종류의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믿음과는 전혀 그 이치가 다르므로 제거한다고 해서 아무 손실도 없을 것이다. 참된 믿음이 의롭게 하는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들러붙게 해서 그와 하나가 된 가운데 그의 의에 동참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 외에 무슨 다른 방법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믿음이 의롭다 함을 얻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지식을 우리 마음속에 품는 데 있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의 확실성을 의지하는 데 있다. 12번째, 야고보는 의롭다함을 얻게 된 자들에게 행위의 열매를 요구할 뿐 행위로 요구함을 얻게 된다고 가르치지 않음. 우리는 소기의 목표를 이루려면 야고보가 칭의의 일부를 행위에 두고 있다고 주장하는 그들의 두 번째 논리적 오류에 대해서 논의해야 한다. 만약 당신이 야고보를 다른 성경과 조화시키고 또한 그 자신과도 조화시키고자 원한다면 야고보가 사용하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라는 말과 바울이 사용하는 동일한 말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바울에게 있어서 의롭다 함을 얻게 되는 것은 우리의 불의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린 채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다. 만약 야고보가 이를 염두에 두고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라는 모세의 말씀을 이와 상반되는 취지에 인용한다는 것은 옳도당도 않을 것이다. 문맥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자기 아들을 아무 의심 없이 제물로 바쳤기 때문에 그 행위로서 의를 얻게 되었고,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라고 한다. 그런데 결과가 그것의 원인보다 앞서는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에 착안을 볼 때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모세의 증언이 거짓이거나 아니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침으로써 순종을 보여주었지만 의로 이르는 공로는 없었다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즉 이삭이 태어날 때 이미 소년이었던 이스마엘이 아직 잉태되기도 전에 자기의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가 이 일이 있는 오랜 후에 뒤따랐던 자기의 순종으로서 의를 갖추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에 비추어 볼 때 야고보가 그릇되게 순서를 뒤바꾸었거나 아니면 아브라함이 마치 의롭게 헤아릴 만한 가치가 있어서 의롭게 되기라도 한 것처럼 말하기를 원치 않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여기에서 야고보는 의의 전가가 아니라 의의 선포에 대해서 말하고 있음이 확실하다. 그는 마치 다음과 같이 말하는 듯하다. 그저 속이 없고 외관적인 믿음의 가면이 아니라 참된 믿음으로서 의로운 자들은 자기들의 의를 순종과 선행으로서 증명한다. 간략하게 말해서 여기에서 야고보는 신자들에게 선행으로서 열매 맺는 의를 요구하고 있을 뿐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의롭다 함을 얻게 되는지를 논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바울의 행위에 도움 없이 의롭다 함을 얻게 된다는 주장하는 것처럼 야고보는 여기서 선행이 결여된 자들이 의롭다 여겨지는 것은 용인하지 않는다. 야고보의 이러한 목표를 생각하면 모든 어려움이 우리에게서 사라진다. 우리의 대적자들은 야고보가 여기에서 칭의의 방법을 정의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주로 섞고 있다. 그러나 야고보는 선행을 경멸하는 자들의 입장을 변명하려고 헛된 믿음을 구실로 내세우는 자들의 사악한 자만을 분쇄하려는 열의를 여기에서 보이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온갖 방식으로 야고보가 전하는 말씀을 왜곡시키지만
야고보는 단지 다음 두 가지 입장을 표현할 뿐이다. 즉 헛된 믿음의 환영은 의롭게 할 수 없으며 신자는 이러한 외관에 만족하지 않고 선행으로서 자기의 의의를 공포한다는 것이다.